요한이 자기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리에 속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는 새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20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찔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아니 한 주가 아니라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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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말씀들을 주십니다. 근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 누구도 행하고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도록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초등학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신약에서 주시는 답이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TM에서 그 할로윈데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킨다는 건 그렇고 지금 즐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집으로 가려고 딱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서 한 3분 정도면 가는 길을 사람들이 하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뚫고 가면 한 배 이상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저께는 그래서 아예 뒷골목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무리를 지나가면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대만 사람들이랑 할로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 난리들을 칠까? 저 사람들이 정말 할로윈이란 그 의미를 그 의미를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근데 보니까 대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서도 아마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걸리적거리는 게 참 많고. 그래서 저도 어저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저께 길을 걸어가면서, 어저께도 골목길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 가운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한 마음들 들 수도 있고 더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자책하면서 수많은 변명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너희 안에 사랑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어떻다고요? 7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7번. 근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하라 하시더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7번 짓고 너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일어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의인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7번 넘어져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나?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답인 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시겠습니까? 의인이 7번 넘어져도 죄를 지은 사람이 7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는 잘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용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70번씩 아니 7번인가요? 하여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알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에 들어가는 동안 중에 많은 짜증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그냥 막 질서 없이 막 정신없이 길을 가로막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 눈으로 볼 땐 짜증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어떻다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마음의 위를 얻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짜증이 불쌍함과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라볼 때 하루에 수백 번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그들을 내가 받은 은혜로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실 때 하라 구약처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희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서 세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도우며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음이 크시고 주님은 오늘도 한량없는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합니다. 속이 터질 수도 있겠죠. 화가 날 수도 있죠. 분노할 수 있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아주 가슴 아픈 그 찔리는 지적을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 못하셔서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변명으로 일관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2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김사부가 박민국이라는 그 원장에게 이러한 충고를 하죠. 그 사람이 포기라는 순간 그 포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수많은 변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어떻게 자녀가 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랑하기 싫기 때문에 수많은 변명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배드리기 싫기 때문에 자꾸 수많은 변명들을 쏟아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유를 대죠. 수많은 이유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도 동일하게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참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죠? 오래 참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보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선하신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기에,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습니다. 그거는 반만 말해주는 것이죠.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다 거짓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나는 지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자책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사람들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스럽지만은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킴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내 행위로 인해서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할 때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든 심령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의 심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확히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합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께서 나의 자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핑계거리를 없이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많은 변명들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자녀 삼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시기와 모든 것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기에 오늘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으신 것입니다. 모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증거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한 자들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구하며 그분의 사랑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놀랍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만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말로 어떠한 변명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